구약 역사서가 창세기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거든요. 우리가 에스더를 지난 시간에 마치고 오늘부터 창세기를 한 장 한 장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우리 주일학교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첫째 날 뭘 만드셨죠? 1. 빛을 만드셨습니다. 아멘. 자, 둘째 날 뭘 만드셨습니까? 2. 하늘 아멘. 만드셨습니다. 자, 셋째 날 뭘 만드셨어요? 3. 육지, 식물, 바다, 땅을 만드셨죠. 아멘. 자, 넷째 날 뭘 만드셨어요? 4. 해, 달, 별을 만드셨습니다. 아멘. 5. 다섯째 날 조류와 어류를 만드셨습니다. 아멘. 저만 뚫어지고 보면 안 되죠. 자, 여섯째 날 뭘 만드시죠?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외우실 때에 첫째 날 1. 빛을 만드십니다. 따라합니다. 1. 빛. 1. 빛. 그 다음 둘째 날 2. 하늘. 2. 하늘. 연예인 이하늘 씨를 생각하세요. 그 다음 3. 6에서 두유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식혜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3. 6 식혜. 3. 6 식혜. 3. 6에서 식혜가 나옵니다. 자, 4에 가서 해달별을 볼 거예요. 4. 해달별. 4. 해달별. 휴가비가 얼마 들었어요? 5조억. 휴가비가 5조억. 5조억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6. 동사. 6. 동사. 따라해보세요. 6. 동사. 6. 동사.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죠. 아멘. 자, 여러분 성경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나와 있잖아요. 첫째 날 옆에 4일이라고 써놓으시고요. 4일. 둘째 날 옆에다가 5일. 그리고 셋째 날 옆에다가 6일이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그렇게 적어 놓고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짝이 되고요.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그리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짝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첫째 날 뭘 만드셨다고? 1. 빛을 만드시고요.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해달별을, 더 강력한 해달별을 넷째 날 만드시죠. 자, 둘째 날 2.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하늘을 윗물과 아랫물로 만드셨는데 이 궁창을 채울 수 있는 오조, 조류와 어류를 언제 만들었다고요? 5. 다섯째 날 만드셨습니다. 아멘. 그 다음 셋째 날 땅을 만드시죠. 3. 6 식혜, 육지 식물, 바다를 만드셨고요. 또 이것을 채울 수 있는 동물과 사람을 언제? 여섯째 날 만드셨습니다. 아멘. 자, 보게 되면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그냥 막 만드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그냥 하나님 기분 내키는 대로 무작정 만드신 게 아니라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설계를 가지고 지으셨다는 겁니다. 아멘. 자, 여기 물컵이 있습니다. 물컵을 목적은 뭐예요? 물을 마시는 것이죠. 마이크가 있습니다. 마이크를 만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 뒤에까지 소리가 잘 들릴 수 있도록 소리를 정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영장,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인간을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짓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아멘. 건물 하나를 지을 때도 뭐가 있어요? 설계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요, 설계에 따라 지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계획과 뜻 안에서 만물이 지어졌고 만물의 영장인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설계대로 만들어졌다면 우리 인생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목적 하나가 남았습니다. 숙제가 뭐예요? 나를 지어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설계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살지 않습니다. 막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물건이 있어도요, 물건의 용도를 잘 알지 못하면, 사용 설명서를 읽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 거지?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야기가 안 된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의 매뉴얼을 봐야 됩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의 매뉴얼이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성경.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 나를 향한 인생 계획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어요?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서블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과 주의 성전을 세워가는데 일사갈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인생을 다 살고 나면요, 우리 창조자시고 우리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설계도를 줬는데 왜 내 설계도대로 살지 않았냐 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달란트, 은사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갈므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에 부끄럽지 않게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에 따라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니까 이단들이 얘기할 때는 막 이미지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자다, 육체의 외형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러는데 아니죠.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은요,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을 모델 삼아서 우리를 찍어내셨다는 것인데, 아멘. 자, 우리 내면 가운데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습니다. 의로움이 있습니다. 거룩이 있습니다. 진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거라는 겁니까? 원판, 원형인 하나님 것을 우리가 찍어서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아멘. 자, 26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자, 1, 2장에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인간을 하나님 닮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것은요, 인간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1장을 또 보게 되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종류대로입니다. 종류대로. 말은 말같이, 소는 소같이, 사자는 사자답게, 그리고 코끼리는 코끼리답게, 그리고 우리 인간은요, 인간답게가 아니라 우리 인간은요, 누구같이? 하나님같이. 아멘. 사람만이 하나님만을 닮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는 기대는 뭐예요? 나를 닮아서 이 땅을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의 일생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닮아가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적어도 저 하늘나라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 땅을 살아간다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요, 주신 목적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자,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아멘. 자, 어려워서 이런 용어는 쓰지 않았는데 신학적 용어로 이것을 정치적인 형상이라 그러죠. 우리에게 정치적인 형상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자, 28절과 2장 15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첫 번째 주신 사명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세상을 다스리라는 겁니다. 아멘. 짐승을 다스리고요, 에덴 동산을 잘 지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다스린다 그러면 별로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통치라는 말 가운데는 억압과 강제의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스림이라는 영어를 보게 되면요, 도미니언이라고 그러죠. 이 말은 라틴어 도미네에서 나왔습니다. 도미네는 주인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여러분이 소설이나 영화 보셨잖아요.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여기서 도미네가 무슨 의미라고요? 주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스린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주인 노릇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가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저 사람은 주인의식이 없어 라고 말하잖아요. 이 사회가 발효되려면, 내가 속한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려면요, 누구나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소록과 화장실에 전등을 잘 끄고 다니고요. 겨울이면 난방기, 여름이면 선풍기를 잘 끄고 다닙니까? 꼼꼼한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이 잘 끄고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아파트나 단독주택입니다. 지금 이제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니까 벌레도 많고 모기도 많잖아요. 그러면 저녁에 현관문을 누가 활짝 닫고 다닙니까? 난리 나죠. 여러분 집에 모기 들어온다고. 아이들은 어리니까 그렇다라고 하지만은 교회에서 문을 활짝 열고 다닌다는 것은 이거는 주인의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을 지으실 때 주인 노릇 하라고 지으셨습니다. 아멘. 이 다스린다는 것은요,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합니다. 아멘. 책임질 수 없는 사람에게 무엇을 맡기놓으면 일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다스리는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전제는요, 책임의 문제입니다. 아멘. 자, 강이 있습니다. 강은 일정하게 물이 흘러야 됩니다. 강이 범람하게 되면요, 많은 짐승들, 동물들이 빠져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을 다스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강둑을 쌓는다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강이 범람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치수라고 그러죠. 물을 다스리는 겁니다. 자연을 다스리는 것은 우리 인간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자, 산불이 났습니다. 산불을 꺼서 생물들을 지키고 보호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다스리는 겁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서 가정을 다스리는 존재는 누굽니까? 부모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 아이들을 돌보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밥을 안 주는 거예요. 빨래를, 교복을 씻어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판에서 이거는 변질되는 것이죠. 성경이 가장 싫어하는 인간상 중에 하나가요, 단순히 죄짓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요, 책임감을 강조하는데 가정에서도 책임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신명기 25장이나 룻기를 보게 되면요, 이 책임에 대한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계대 결혼 가운데 사례를 말하고 있는데 형제 여럿이 있습니다. 근데 집에 장남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형수가 혼자 미망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형수를 동생들이 책임져 주는 겁니다. 목사님 깜짝이야, 어떻게 형수를 데리고 삽니까? 지금 우리 가치관이나 문화로 이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요, 여인이 혼자 되면 사회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나가 죽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형제들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를 보게 되면 룻의 남편인 아비멜렉이 모압 땅에 왔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룻이 혼자 있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가장 가까운 친척인 보아스가 책임지잖아요. 그러나 성경은요, 이 책임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강제하면 인간은 책임적인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억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요, 싫으면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자, 성경 신명기 25장에 보니까 그 도시의 지도자들, 대표들, 장로들을 성문 앞에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신발을 벗습니다. 이거는 내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감당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그 사람의 집 앞에 작은 팻말이 붙습니다. 뭐라고 붙느냐? 9절에 보게 되면 신발 벗기운 자의 집.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은 책임지기를 거부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책임지기를 거부한 사람. 다스림의 존재가 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땅을 살다보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책임지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막 말을 했어요. 말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내가 막 행동을 했어요. 그 행동에 책임을 지지 못합니다. 우리가 결혼식장에서 서로 서약하고 또한 맹세하잖아요. 저는 내 삶을 다할 때까지 병들거나 건강할 때나 마누라를 잘 섬기겠습니다. 내가 또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내 옆에 있는 남편을 잘 받들겠습니다. 자, 그랬으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책임이, 그 맹세가 얼마 가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책임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왜 책임 있는 존재가 되지를 못합니까? 책임을 다하지 못합니까? 욕심 때문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내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지. 욕심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이 땅에 들어오고 나서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욕심까지도 다스리라는 겁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기에 앞서서, 공동체와 가정을 다스리기에 앞서서 나 자신을 먼저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 욕심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성적인 욕망도 다스리라는 겁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저 세상의 쾌락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만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모든 환경을 맡기셨습니다. 아름다운 지구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나만 잘 쓰고 유용하게 쓰고 우리 후세대 때는 지구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게 아니라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도 이 지구를 편안하게 잘 쓸 수 있도록 아끼고 잘 사용한 후 넘겨주는데 우리가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을요, 도덕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덕적으로 거룩하신 분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요,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자, 2장으로 넘어가세요. 17절에 보게 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요, 다스리고 지키라, 다 누리라 하고서 한 가지 금지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동산 주황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마. 자, 우리가 처음 믿을 때요, 또 예수 믿지 않는 이르가 나에게 시비를 걸어올 때 처음 하는 질문이 뭡니까? 바로 이거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면서 왜 굳이 만들어 놓은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들어 놓았습니까? 없으면 제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여러분 요즘 AI 열풍이 막 불고 있잖아요. AI 로봇. AI 로봇의 발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왜? 로봇이 자유의지를 가지는 게 두려운 겁니다. 인간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점점 로봇이, 인공지능이 진화되다 보니까 인간의 말을 듣지 않는, 통제되지 않는 세상에 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러면 로봇이 인간을 역으로 지배하는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영화 가운데 우리가 터미네이터 같은 영화를 보면 그런 것을 다루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로봇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무한한 자유를 주시고요, 야, 네 마음대로 해, 다 누려, 이런 재능과 놀라운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통해서 다 누리지만 네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 다 네 거야, 네 마음대로 해. 단 하나, 네가 하지 말아야 될 일도 있다라는 것을 이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선악과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아멘. 이걸 어기는 걸 뭐라 그래요? 죄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죄를 지을 때 우리의 도덕성, 거룩성이 파괴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우리의 도덕적인 형상이 파괴되었습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요, 죄가 내 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형상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도덕적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죄를 끊어내는 것이죠.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회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자, 다시 1장으로 갑니다.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멘. 자, 여기서 아니 창조 때 하나님만 계셨는데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아니, 하나님 혼자 계셨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우리라고 그럽니까? 이 우리는요, 여기서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이 삼일체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이 땅을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 증거를 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천지 창조 때 로고스가 계셨습니다.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만물을 지을 때 이분을 통해서 지어지지 않은 것이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고 그럽니다. 아멘. 이 로고스 말씀이 누구예요? 성경에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아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천지 창조 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요. 아멘.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습니다. 아멘. 자, 여기 보게 되면 함께 계셨으니, 이 함께가 영어로 보면 그냥 with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헬라에서는요, 프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서로가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 겁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냥 같이 옆에 나란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마주보고서 대화하고 움직이며 뭔가 교제하는 모습에 프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그리고 영이신 성령님께서 태초 이전부터 우리 함께 교제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혼자 계시기를 원치 않으시고요, 성자 예수님,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공동체를 이루며 존재하셨습니다. 아멘. 이거 복잡한데 이게 바로 신학적으로 삼위일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혼자 계시도 되지만은 세 분이서 함께 하신 것처럼 인간 역시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존재하는 이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자기 자신이 성부, 성자, 성령 사회성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원형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 땅에 태어날 때 사회성을 띠고 태어났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이 땅에 날 때부터 혼자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혼자 아멘. 있으면 죽어요. 함께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다들 함께 하기 위해서 결혼하잖아요. 서로 친구를 사귀잖아요. 어린이를 보면 안아주고요. 또 교회 다니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원받은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대적이 뭡니까?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 나 혼자 믿겠어. 이건 하나님의 형상을 거부하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나 11시 예배만 참석하고 갈 거야. 나 건들지 마. 속게 참석하지 않을 거야. 교회 모임 함께 하지 않을 거야. 이건 사회적인 존재를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 형상을 거부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나는 죄가 없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거룩하게 살겠다. 이건 거룩이 아닙니다. 아니, 죄가 없는 곳에서 무슨 거룩입니까? 거룩은요, 죄가 있는 세상 가운데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게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속회를 강조하는 이유 중 하나도요, 공동체를 배우라는 겁니다. 아멘. 혼자 교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은요, 공동체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세워주는 거요, 아멘. 서로 양보하고 용납하는 거, 오래 참는 거요, 그리고 사랑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요, 사회적 존재로 만드신 이유는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을 배워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이잖아요. 아멘. 그런데 사랑은 아무나 하나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벽을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해 고백할 수 있습니까?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쏟을 곳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사랑 쏟을 곳이 없다 보니까 이 에너지가 우리 집 강아지한테 가는 겁니다. 집에서요, 뱀을 키우고요, 집에서 애완동물을 키우면서 사랑을 쏟는 겁니다. 시편 133편 1절을 보니까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아멘. 이미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책임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형상에 따라서. 그래서 언제까지 키워야 돼요? 키우기 싫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장례식에 저를 초청하십시오. 장례를 잘 저기 흑석동 양지 바른 곳에 묻어 드리겠습니다. 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책임감 있는 존재예요. 이미 키우시는 분들은 잘 키우시고, 내가 사랑에 쏟을 것이 없어, 외로워, 이러신 분들은 동물 생각하지 마시고 그 시간, 그 에너지, 물질 사랑은 하나님께 쏟으십시오. 아멘. 형제 사랑에 쏟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네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을 지으실 때 재료가 뭐였어요? 흙이었습니다. 사람의 재료는 뭐예요? 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손을 가게 되면 마지막 기도할 때 우리 인간이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짐승과 사람이 같이 흙에서 시작되었다.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짐승에게는 없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멘. 짐승은 육과 혼만 있습니다. 몸뚱아리 있고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몸뚱아리 있고 생각도 하고요, 영이 있습니다. 아멘. 짐승에는 없는 영. 자, 2장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첫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요,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생기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멘. 짐승과 같이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육신에게 성령을 불어넣었을 때 그 영이 생명, 살아 움직이는 영이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하나님 영이 들어가니까 비로소 그때 인간이 인간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요, 짐승에게는 없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요, 육체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는 육체의 양식만 필요합니다. 쾌락만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로 만들어진 영은요, 영적인 양식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아멘. 분명히 우리 육체를 위해서는 떡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만으로는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뒤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영이요, 우리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런데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우리 모두는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의 기능인, 제일 좋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이 죽은 사람을 짐승 같다라고 그러잖아요. 영이 없으면 사람하고 짐승하고 육과 혼만 있기 때문에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영이 없는 짐승 같은 사람은요, 본능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영이 떠난 인생, 이 본능만 가지고 사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 타락을 할 수 있는지 이제 창세기 3장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을 닮아 인간도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닮아서 영적인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과 영으로 우리가 교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접근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와 예배라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로 예배해요? 우리 육으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혼으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뭘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영이 죽은 분들은요,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이 너무 힘든 겁니다. 지루한 겁니다. 영이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니까.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통해 영이신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 것을 우리의 영으로 느끼고요, 아멘. 우리 몸으로 경험하면서 아멘. 하나님과 연합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요, 만져주시고요,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영적 교감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배와 기도는요,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아멘. 유일한 방법이에요. 아멘. 이것을 통해 우리는 영적인 만족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복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는 예배와 기도로 깨어려야 하면 안 된다는 아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까지, 돌아오기 전까지는요, 절대 고장난 이 영의 부분을요, 우리가 고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 모델이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설계도면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아멘. 우리를 고칠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죄 때문에 어그러지고 망가진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대신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하게 씻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무리 고장난 사람이라도요, 하나님 앞에 나와 고치기만 하면 천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존재가 됩니다. 우리도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술 마시고요, 막 집에서 토하고요, 아이에게 소리 지르고 아무렇게나 하던 사람도요, 영이 제 기능을 하게 되면, 영이 회복되어지면 천사처럼 변합니다. 아멘. 여러분, 집에 애지중지하는 개와 고양이가 아프면요, 수의사한테 데리고 가잖아요. 사람이 아프면요, 병원이 아니라 하늘 앞에 나와서 고침 받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원판대로 고침 받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이며 기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천지창조 1장과 2장을 우리가 쭉 살펴보는데요, 정리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로 지음받았는지를 살펴보면서 지금 나에게 잃어버린 형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치적인 형상, 다스리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속에 책임감이 상실되었습니다. 주인의식이 잃어버렸어요.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덕적 형상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범죄로 말미암아 거룩성이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 거룩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회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속회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의 삼일체 공동체성을 우리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영이요, 죄 때문에 죽었어요. 우리는 짐승과 똑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담대히 예배와 기도로 십자가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걸 통해 죽은 영을 우리가 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죠. 오늘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요, 사랑하는 대상, 바라보는 대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부부도 닮잖아요. 이상한 것도 닮아갑니다. 바라보면요, 사랑하면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주님을요,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고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밴드 묵상, 말씀 묵상을 매일매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걸 통해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아멘. 직장생활 얼마나 바빠요. 그러나 출근하는 차 속에서 밴드 묵상하면서 그렇게라도 의식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아멘. 그분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 기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영을, 잃어버린 영을 회복하고 그분을 아멘. 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바라보면요 닮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라고요? 바로 예배의 자리, 기도 시간, 아멘. 말씀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 앞에 나아올 때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